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간에요.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 설교 요약하고 그 말씀 나눈지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좀 나누셨어요? 예? 아니, 저희 집에선 했어요. 저희 집에서 했다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랬대요. 네. 자, 저희들이 이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저희가 다 지형적인 광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안식년 때 종교개혁 여행 갈 때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는데 그때 잠깐 두바이에서 내려서 그때 그 사막의 풍경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 40도가 넘나 그랬어요. 거기 밖에서 잠깐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지형적인 광야는 우리가 사실 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거기 두바이도 그런 겉에는 바깥엔 사막이라고 해도요,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냉방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우리 서울보다 더 좋아요. 그런 곳에 산다면 내가 광야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겠죠. 너무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형적인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바예요.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생명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은 있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자 다들 어떤 순간 또는 어떤 시절, 그때가 나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절이었는지,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왜 이리 무겁냐, 근데 이걸 누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으니 내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환경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뭐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광야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확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의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확신과 의심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보세요.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이 예수라는 그 청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자,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 속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의 흐름상, 자,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할 사람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그분이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왜 이분이 등장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실 겁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니면 또 우리는 그걸 믿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자, 지난주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낯설게 하라.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봐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처음 읽고 있는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한이 그렇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이 어때서요? 나사렛이 어때서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릴 때 보통 예수님 앞에 나사렛 붙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면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멋있는 곳도 아닙니다. 자,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이 광야, 또 요단강인데, 거기가 이제 요단강 줄기가 이렇게 쭉 있지만, 어디에서 있었느냐, 북쪽이었느냐, 남쪽이었느냐,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서 제일 끝에 여기가 무엇이 있나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염분이 많은, 그래서 죽어있는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가 있죠. 그 사해 부근이 유대 광야고요. 그쪽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한이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은 유대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또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도 보면 온 유대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요단강 위로.
그럼 위에 뭐가 있나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사렛이 구약 성경엔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친다면 이런 거죠. 우린 지금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기 함경도 라선에서 왔다. 여러분 라선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겠죠. 저 끝에 러시아하고 붙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형으로 보면 가장 동쪽에 있는. 근데 우린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서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이 세례를 받자마자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근데 마가는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누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이 열렸다고 해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많이 등장해요. 선지자들이 그 소명을 받을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가는 갈라졌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찢어진 거예요. 왜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같은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속에 마가복음 이 1장 10절 11절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등장하는 분, 등장인물을 찾아보세요. 등장인물. 자, 물에서 올라오신다. 누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려오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여기 이 본문 속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네.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떻게 나오세요? 하나님 또 몇 분으로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세 분이죠.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몇 분이라고 해야 돼요? 세 분이라고 해야 돼요? 이러니까 또 이제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린교회, 예전에 열린교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없었겠지만, 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빠를 생각하면, 집에서 아빠다.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이다. 회사를 가니까 또 과장님이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빠, 교회 가면 집사님, 회사 가면 과장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은혜를 받으셨나요? 리언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네. 여기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보세요. 집에서는 아빠, 회사 가면 과장님, 교회 가면 집사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교회다.
저를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교회다. 그 집에서는 아빠, 교회 오면 목사님, 또 회사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세 개의 일을 나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 등장하죠? 예수님, 성부 등장하죠? 성자 등장하죠? 성령 등장하죠? 동시에 등장하시는데 각각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신이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건 또 삼신론이 돼요. 신이 셋이다. 하나님 셋이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 위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는 위격으로 세 분이 존재하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께서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부는 성자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언제부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갑자기 사랑이 막 솟아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예, 뭐 다 여러 가지 생각나죠. 하나님은 거룩, 자비, 뭐 긍휼, 뭐 다 생각나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 사랑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럼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그러면 창조하고 이후부터 사랑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지효야 이해가 좀 돼? 안 되지? 안 돼. 근데 이거 저기 어른들도 이해 못 해. 괜찮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사랑이세요. 왜? 누구를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를, 또 성자는 성령을 서로 그 삼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 삼위 하나님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성부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성자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또 사랑하세요. 근데 표현이 보통은 성부는 사랑하시고 성자는 사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제 그런 관계로 성경은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사이를 성령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성부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그 사랑의 대상이신 그 아들 예수는 완전하신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도 본질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 여기 이제 다 자식들이 같이 있잖아요. 사랑하시죠? 예. 난 너무 사랑해. 근데 얘는 공부를 좀 못해. 그래도 내가 낳았으니 사랑해야지. 그렇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뭔가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지난주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속의 언약 들어보셨죠? 구속의 언약. 생각나십니까? 구속의 언약. 이미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맺으신 언약.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이 죄인들을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자에게 요구하시고 성자는 기꺼이 그 요구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자가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택한 자들하고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 세례식 때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예수께서 구속주로서 하실 그 일, 그 능력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것이 이 세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등극이라고 보통 이 이야기를 해요. 세례식이. 그 전부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메시아이시지만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가지셨던 게 뭐겠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구속주다. 예.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확신을 광야에서 가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있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좀 의아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자, 우리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돌, 떡이 되게 뭐 이런 거 뭐 다 아셨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아까도 하늘이 찢어진다, 갈라진다, 이건 이 표현을 마가가 썼는데 마태와 누가가 쓰지 않은 표현을 마가는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아서 그래서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어요. 몰아내신지라. 이거는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이끄셨다는 거는 마치 이렇게 뭐 손잡고 이렇게 간 것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몰아냈다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연호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그럼 이제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딱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나가 나가 빨리 나가서 세상과 싸워 나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쫓는 뭐 그런 의미 여기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알기 때문에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금식하셨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에겐 나오지 않지만 또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들짐승은 뭘까요? 들짐승 하면 그냥 귀여운 뭐 토끼와 귀여운 뭐 강아지가 이렇게 곁에서 함께 예수님 이렇게 딱 계실 때 거기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오고 귀여운 다람쥐 한 마리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도토리 하나 따서 그 다람쥐에 이렇게 딱 쥐어주고 그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들짐승은 맹수예요. 맹수. 사람을 언제든지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맹수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는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죽이고 너희 곡식들을 다 황폐하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다 죽여서 너희 수요를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서운 그 저주를 주시거든요. 그 들짐승은 우리 가까이 뭐 이렇게 귀여운 가축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광야에 계신데 그 들짐승과 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받고 있냐면 이런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 또 광야는 아니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동산에 살고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지만 또 거기서도 시험을 받는 아담, 하와가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담은 광야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아주 많은 그 풍부한 동산에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뱀이.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고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어땠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죠. 사탄의 핵심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한 시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걸 사탄이 말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것이었다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뭐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너무 빠르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탄이 너 이거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뭔가를 붙이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 예수님에게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 먹는 것, 보는 것, 지혜로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선악과 속에 다 넣어서 이거 먹으면 너가 지혜로워지고, 이거 먹으면 네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려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너를 이 광야로 내보내셨니?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게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겠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도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는 사탄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서 우리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세례 받으신 분,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기억이 없어요. 이 세례 받으신 분 혹시 전 지금도 제일 궁금한 게, 세례 받을 때 과연 이 음성이 들리나? 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유아 세례를 받아서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나 세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음성이 들리나? 들리셨나요? 이렇게 딱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뭐 사람과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저 자매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이제 너무 좋은데, 과연 저분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난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인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들리게 음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많은 사인들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교회 떠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충만한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 말씀. 그러면 확신이 옵니까? 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확신이 오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로 모셨으니 우리도 그 광야로 내몰릴 수 있어요. 들짐승이 아니라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탄의 시험이지만 그 사탄이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가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막히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걸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굶주리지? 자,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디서 까불어? 뭐 이럴 거예요? 아, 뭐 처음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그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막가질 않으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저 사람이 왜 너한테 그렇게 행동해? 네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이게 뭐가 건드려집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 예수님의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그냥 무시하지.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면서 이놈이 나한테 도전하네? 이 마귀 새끼가 나한테 도전하네? 이러면서 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를 준다고 뭐야? 봐봐! 하면서 떡으로 변해라! 하고 이렇게 먹어버리고 뛰어내려? 뭐 뛰어내리는 정도? 난 날아다닐 수 있으면서 날아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나의 마음 아니에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서 봐봐!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한 불만과 그 분노들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단순히 유혹하는 것만 하지 않아요. R.C. 스프롤이라고, 그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그 팀 켈러 목사님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분인데, 이 R.C.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두려운 장애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혹이고 하나가 비난이다. 비난.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잘하지만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해봐! 라고 하는 유혹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너 아니야. 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은 너무 잘 들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반 강의 마치고 나온 어떤 청년 형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데 그 귀신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귀신, 마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지금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형제도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귀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를, 우리 참소라고 하잖아요. 계속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사는데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스가랴. 빨리 찾으시는 분은 오늘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오, 선우가 제일 빨리 찾았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있어요. 말라기 앞에 1315쪽. 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슥. 찾았다. 찾았죠? 네. 스가랴 3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중요한 말, 제가 이제 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즉 찾아보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구약성경 1314쪽 또는 1315쪽, 슥이라고 되어 있는 스가랴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우리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성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여기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지금 그 여호수아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고 있는 거겠어요? 너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책망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생각해 보면 사탄이 지금 거짓말로 이건 꾸며내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요. 진짜로 죄를 졌잖아요. 많이 지었잖아요. 진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막 우리가 안 한 짓을 너 이거 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혀라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탄이 계속 이걸 가지고 너 더러운 입었잖아. 너 더러운 옷 입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이래서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의심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시험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진짜 광야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들짐승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홀로 계시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와 계셨냐면 천사도 수종 들었다고 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 순간에는 그 광야에 있었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리고 성부께서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잖아요. 그래도 답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그 광야, 버려짐, 홀로 있게 되는 그 외로움,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너 옷 왜 이렇게 더럽니? 라고 해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해도 우리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옷은 더럽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는 유혹은 다 거짓입니다. 유혹은요. 그리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한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말을 했을 뿐이지 사탄이 그 돌을 입속에 집어 넣으면서 너 이거 먹어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봐 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뒤에서 갑자기 팍 밀면서 그러면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말만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해요. 우리한테 뭘 쥐어주면서 우린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만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만. 저희가 교회를 알아보느라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리 이제 그 어느 한 교회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목회를 더 이제 하셔야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너무 실망감이 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아, 이게 사탄이 던지는 미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탁 받아 먹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죄짓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왜 나를 여기로 보내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탄의 시험이구나. 미끼를 던졌구나. 우리가 이걸 물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해서 주신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내 내면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욕망들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결국 행동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그게 나의 개인적 생활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 제가 성경책을 찾아드니까 다들 성경책에 있는 줄 아셨죠? 마가복음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이 떡으로 바꿔봐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너를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도 뭐라고 유혹을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이걸 주겠다 하니까 그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마귀도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리고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마귀는 그 분명한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이 있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어요.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맞춰볼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확신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갖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결론은 더 강력한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광야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이에요. 어쩌면 저에게는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도 광야이기도 해요. 의심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될까? 이거를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겨요.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어서 더 그 의심에 휩싸여서 더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의심을 뛰어넘어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과 의심은 우리 삶에 늘 병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기신 방법은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이기신 게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거는 예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 방법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큰 능력과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때로는 많은 시험이 있고 때로는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의심 사이 속에서, 그 확신과 의심 사이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